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제목만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대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 나의 계획. 전체적인 총 우리 주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주목 넓어.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할 때 딴짓하면 분필 가지고 칠판을 막 때리면서 그렇잖아요. 주목. 이제 주목. 넓어. 하나님 쳐다보려 그러면, 선생님 쳐다보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쳐다본다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어야 되겠고,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그럴 때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막 쳐다볼 텐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역할이라는 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목하면 우리 학생들이 또 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두 번째 시간에, 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 누구나 다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선한 마음들은 다 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뜻과 딱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 나의 계획.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시고 나도 계획이 있더라. 여러분이 지난주 몇 번에 걸쳐서 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7가지 스텝,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 미국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 주변에서 뭐하고 계신다?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주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 근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주님 이제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일정은요 하루가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끝나고요, 저는요 3교대를 돌아가고요, 저는요 오후 3시에 출근해서 누가 그렇다고 막 12시 반까지 일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다 우리 나름대로 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이제 생각하며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각 개인마다 물론 뜻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인 뜻, 이 뜻은 하나로 우리가 모두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일정들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서 있을 때 그 뜻을 우리가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리면서 내 삶을 조정할 때에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요즘 이제 실례로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평택역 광장에서 지금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꼭 평택역에서만 전도해야 되나요? 딴 데서 전도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내 시간이 안 맞아요. 내 시간이 맞도록 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시간을, 내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거기에 맞춰야만이 내가 그곳에서 경험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전도에 동참하신 지가 좀 몇 주 되셨죠? 몇 주 되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느껴요. 느낀다고 대답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늘 나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누구나 다 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그 현실 가운데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상황보다는 지금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쉽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일정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출 때에 더 빨리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시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래. 하나님을 바라보래. 스데반 집사처럼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지극히 제한된 그런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 시간에는 자, 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어찌 보면 특별히 이제 목회 현장이라는 게 참 원래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특별히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참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 자체도 또 굉장히 복된 얘기긴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어떻게 해서 내가 깨달아 알 수가 있냐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 나의 계획,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모세의 계획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계획,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드러났지 않지만 모세는 어때요? 자기가 비록 저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았어요. 나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지금 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왕자로 있다 보니까 어때? 어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신분적인 위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는 어때요? 나도 히브리인인데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보는지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히브리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저 이집트 왕자였지만 괴롭게 하니까 한 대 친단 것이 죽어버렸네. 세상에, 이게 살인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머리를 싹 파가지고 머리에다 묻어버렸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다투고 있어. 그래가지고 싸우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동포끼리 우리가 남이냐 왜 싸워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동포는 지금 모세가 히브리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대드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어때? 모세가 두려워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면서 결국 어때요? 이런 사실이 탄로나니까 애굽 왕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이 모습을,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11장에서 모세는 바로 왕국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큰 낙오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면 그냥 무심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자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한 채 자기 동족을 이렇게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막 존경할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모세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다 그럴 것 같았어. 근데 막상 결과는 그런 모세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향한 아주 장엄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태어나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이 바로왕의 어명을 어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다 안압박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띄워서 보니까 바로왕의 그 공주가 이 모세를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내가 유머한 사람 데려올까요? 친모를 데려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 어머니는 요괴베스는 어때요?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돈 받고 젖먹이잖아. 요새도 자식 많이 나면 돈 줘, 나라에서 하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해서 애굽의 모든 정치 문화를 다 배우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80세에 부르시잖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장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생각해서 뭔가 히브리 민족 편에 서서 뭔가 이렇게 해주면 그들이 나를 좀 도와줄 줄 알고 나를 이해할 줄 알고 이랬던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모세 한 사람이 우리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인들 몇 사람이나 쳐 죽이고 그들을 해방시키겠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결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랬던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아론을 애굽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면서 마침내 이집트에서 저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알 수가 없어. 시간 지남에 따라서 나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설득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설득에 결국 모세가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죠. 만약에 모세가 순종을 안 했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고생 생고생 더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외워봤던 시편 20편 7절이 있는데요. 시편 20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20편 7절 말씀. 이걸 오늘날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 병거니까 야 우리 핵무기 있거든. 김정은이가 그렇죠? 핵무기 있어. SLBM도 있고 뭐 또 대륙간 뭣도 있고 막 그래. 막 그러잖아요.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 야 내가 F-35 있거든. 이게 몇 대인 줄 알아? 우리는 40대나 있어. 너네 있어?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무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한다. 할렐루야. 전예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때는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쭐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쭙고 그 뜻에 내 삶을 맞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밑에 있는 세 번째 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이건 세상 법칙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 일어나고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왕성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실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참여하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 하나님 난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근데 그것이 공동체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마치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땅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계획해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시작.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최상의 방법임을 깨달아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종 교회에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겨우 계획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내년에 이렇게 하고 3년 차에 이렇게 하고
물론 그 계획 자체가 전혀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갈 수만 있다면 그게 더욱더 최상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겨우 계획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 뭐가 되셔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손이 아무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가 지시하지 않으면 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셔. 근데 우리는 지체거든요. 지체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머리에 지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가 있다. 결국 뭐예요?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랬죠? 주님의 주권 인정.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항상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여쭙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을 체질화 시킬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도록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맛볼 수가 있다. 그분은 우리가 60년에 걸쳐서 할까 말까 한 그런 일을 단 6일 만에도 끝내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모세 혼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무리 발부동 친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결국 어때요? 모세를 통하여서 60만 명이 되는 장정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안다 그러면 어때?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시편 81편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밑에 자,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하나님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오늘 읽어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미 뭘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뭐 했다? 인도에 나셨어요. 이미 하나님 인도에 내셨다는 얘기죠. 인도에 내셨어.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뭔 약속했어? 하나님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저기서 10절 하반절이 약속이잖아요. 내가 채우겠다.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내가 채우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약속 이전에는 뭐가 항상 있어요? 명령이 있죠. 명령. 하나님의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내 것 삼게 해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채우겠다. 채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입을 넓게, 입을 크게 여는 거였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어땠어요?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반응은 어때요? 그들의 반응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듣지 아니하며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아, 시끄러. 그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만나지 마. 그런 소리 하려면 만나지 마. 이런 경우 있죠. 뿐만 아니라 듣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원하지도 않았어. 원하지도 않았어. 가끔 그러잖아요. 막 전도지 이렇게 들이대면 확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만 나면 괜찮은데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어떤 사람 막 시끄럽다고 막 또 경찰에다가 신고해가지고 막 경찰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원하지도 않아. 우리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끌어당겨 쓰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마냥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성경, 저 본문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안 들었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문각 장로야야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설교를 통하여 또 대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런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또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또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듣지 않는 거거든요. 예배하지 않아,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때? 그 모습은 결국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당신 내 미워? 왜? 말 좀 들어봐. 됐어, 얘기하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건 아니고. 근데 왜 안 들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하나님 어때요? 굳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사정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야, 나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완악한 대로 버려두러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어때요? 그래 한번 해봐. 그냥 지켜만 보시죠. 그러다 어때요?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때 다시 또 어때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근데 그만큼 시간이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늘어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냐? 백성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했고 원하지도 않았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내버려 뒀다니, 내버려 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쩌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주일 한번 빼먹어봐. 그럼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막 두근두근해. 뭔 일 막 일어날 것 같아. 근데 두 번 빼먹어보세요. 별일 없거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굳어져. 그러니까 세 번 빼먹어봐. 별일 없거든.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별일이 없었는데 괜히 내가 마음 졸였네 이러거든요. 이건 뒤집어 놓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마음이 두근두근한 마음이 사라져? 이건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누가 간섭을 해요? 마귀가 간섭해요. 마귀.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해. 믿음 도둑질해. 건강 도둑질해. 시간 도둑질해.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져. 그러면 남은 손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자 보니까 다음 단계 보니까 자 13절 14절도 한번 같이 또 하시면 보이면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완악한 대로 내버려뒀어. 근데 부모가 그러잖아요. 내버려 둬봐. 그냥 이놈 자식 그냥 어떻게 되니 내버려 둬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 왜 한번 가봐 이러죠.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그러잖아요. 혼내켜가지고 막 나다가 다 그러다가 또 그러지. 여보 한번 가봐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내버려 두시긴 하지만 어때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내 말 듣고 내 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면 60년 걸릴 일
하나님 하면 6일도 아니 뭐 6일 뭐요 단순간에도 행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하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꾸 내어드리며 주님 나는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면 될까요? 주님 뜻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인원이 60만 명 이상이었잖아요. 장전망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가 들어갔어요? 20세 이하 그들이 자라서 장성한 자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40년 동안에 광야의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비슷한 인원 60만 명이 또 그대로 들어가죠. 그럼 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결론을 보면 첫째 뭐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그래. 악하대. 우리가 믿지 않는 마음을 성이 악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갔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께 떨어져 가니까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다는 얘기는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 있잖아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길가가 마음이 완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 말씀이 전혀 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와서 그냥 새가 홀라당 먹어버려. 마귀가 가져가 버려.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해졌다. 됐어요. 그 말 하려면 오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 그러니까 뭘 하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 안 돼요. 내 눈에 흙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도저히 못해요.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결국 본인이 손해인데 순종하지 못해요. 결국 1번, 2번, 3번, 4번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한 그 결과들이에요. 믿지 못한 결과들.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마음 품은 거, 하나님께 떨어진 거, 죄고도 마음이 완고해진 거, 순종하지 않은 거,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한 데서 맺어진 일이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은 좋기는 좁디다마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야? 그들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너희 갈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라고 전혀 상반된 그런 마음을 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은 현실을 믿은 거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안식 못 들어와 하나님 말씀하셨어. 왜 그러느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뭔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절 보니까 시작.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장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목장원들끼리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피차 권면해. 근데 언제? 매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톡방 만들어가지고 우리 목장들 이렇게 하고 있죠. 톡방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교제. 올해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서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실천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목회자가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할렐루야.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군가가 삐져가지고 누군가 오해해가지고 마음이 이게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목자원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도록 조심하라 하는 얘기죠. 18절 또 보니까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행사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맹세하사. 하나님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맹세했을까?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불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못해서 그랬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에 맞춰 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멋대로 하도록 버려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고 계심을 내가 맞춰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